같이 자기 가슴을 따뜻거리면서 나는 주의 은혜 받고 받은 홍보대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홍보대사입니다. 따뜻거리면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받고 사랑받는 홍보대사입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홍보대사입니다. 딱 몇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렇게 해요. 홍보대사는 인상이 밝아야 될 줄 생각하는데 인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최고로 하나님 주신 가장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120주년 행사 홍보대사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치매가 없을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또 출세도 하고 싶어 해요. 모두 다 잘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출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최선 다한 사람들 어렵게 시리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뒤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멋진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잘 되고 난 뒤에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허랑방탕이에요. 결국 잘 되고 난 뒤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 뒤에 허랑방탕으로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사무엘서의 특징은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조를 딱 시켜서 말씀하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 얼마나 잘 되었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잘 되고 났는데 불행한 거는 그가 잘 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이 아름답지를 못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하루에 다 몰사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돼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을 대조시키죠. 그런 사울을 대조하면서 다윗을 소개해요. 다윗은 어땠냐? 똑같이 다윗도 잘 되었어요.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왕이 되니까 사울과 대조를 시켜요. 다른 점이 뭐냐?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더 잘 되는 삶을 살아요. 더 잘 되는 삶.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을 볼 때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떠지버릴 수가 없고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 되었다. 참 부럽다. 참 다행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목동에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뒤에도 삶을 잘 가꾸어 가요. 그래서 유명한 왕,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이 돼요. 한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는 별을 하나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 별 이름조차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어줘요. 참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조시켜 보면서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아마 각자의 대답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두 분을 비교해 보니까 다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고 난 뒤에도 참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을 받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입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복의 권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에게 땅도 주고 너희에게 자손의 복도 주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약속의 복, 언약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의 후손인 다윗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맛보게 돼요. 그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보다 더 좋고 복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냐? 다윗과 같은 복의 복을 받는 것. 다 잘 되고 난 뒤에도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복.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후회 없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왕이 됐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무슨 일을 하였기에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에 사로잡혀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5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본문은 5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성경은 몇 곳을 보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7장까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가꾸었느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가꾸었느냐, 그렇게 했길래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뭐냐? 불가능에 도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가능에 도전하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7년 6개월 동안은 수도를 어디로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하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곳까지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단 이 헤브론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은 먼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도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남북한을 다 합친 땅으로 생각해버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대구 정도에 위치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를 수도로 정했다고 하게 되면 저 한경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구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수도에는 항상 성전이 있게 마련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수도를 옮기려면 어느 장소가 좋을까? 그가 살펴본 결과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를 그곳을 옮기고 난 뒤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천여 년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성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복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강하고 힘이 세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와도 같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 정복을 꿈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와 같은 성인데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해서 그곳에다가 수도를 삼고 그곳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고 난 뒤에 더 잘 되는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다. 그 예루살렘의 문제는 불가능의 문제였다. 그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 놓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불가능의 문제에 도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여러분에게서 있어서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난공불락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도이건 나는 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고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마음은 먹었지만 결단은 했지만 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 시작했다가 그만둔 사람 올 한 해는 다시 도전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나는 성경을 적어도 10독을 하리라 5독을 하리라. 너무 많습니까? 너무 많다는 사람은 아직 불가능에 도전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적어도 1독 이상은 하리라. 여러분이 다짐하고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에 복을 더하기 두 번째로 중심 바로잡기. 따라하십시오. 중심 바로잡기.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성경 장소 한 장을 넘겨가는 거예요. 자, 중심 바로잡기.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돼요.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고 난 뒤에 우선적으로 다윗이 행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그 법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한 일로 하나님은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때 당시에 법궤는 여러분 변방에 있었어요. 변방. 이스라엘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변방에 있었어요. 이방인의 땅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깨닫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모셔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도 나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입술로 된 고백이 아니고 신앙, 행동을 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내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셨다. 목동인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다윗은 그것을 늘 깨닫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냐.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삶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울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을 지켜본 거예요. 사울을 지켜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일 때문에 몰락해 가는 사울왕, 패망해 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아요. 절대로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짓들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사울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는 체험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제일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게 된 것이죠. 내 자신뿐만 아니에요. 나라 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 잡기 바로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냐. 내 중심 속에 누구 모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심 잡기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를 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결단하는 바가 있습니까? 마음먹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은 중심 잡기 바로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에 복을 더하기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원, 마음의 품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름다운 소원, 마음의 품기.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구절구절 은혜로운 말씀들이니까요. 꼭 음미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정복하고 불가능 도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한 절만 읽고 지나가죠.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찾았습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더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실패로 끝나다. 그게 아니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 이는 다윗 뭐라고요? 성이더라 그랬어요.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한번 보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길린 대로 올라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느냐. 저를 봐요. 여부수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이 성은 눈먼 사람도 지켜낼 수 있는 성이다. 이 성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이다. 감히 다윗 네가 이 성을 정복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부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뭐 했어요?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마여졌다.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더라. 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 나라를 누가 높여주셨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마음에 소원을 담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항상 주의 전에 내가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왕이 되고 난 뒤에 중심 바로 잡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라가 평온해졌어요. 쳐들어오는 나라도 없어요. 백성들이 너무 화목하게 잘 사는, 복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샬롬의 시대가 그대로 펼쳐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샬롬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은 안 좋은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궁궐을 짓고 난 뒤에 다윗이 그 궁궐 속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나는 목동인 내가 감히 이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서 잠을 자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궁궐 중에 궁궐에 계실 하나님은 오히려 천막 속에 있고 천막 속에 살아야 될 나는 모래먼지 맡아가면서 양떼 똥냄새 맡아가면서 양떼들과 함께 지내야 될, 썰이 맞고 지내야 될 나는 오히려 궁궐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도 들으니까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왕이여 하소서. 그건 너무나도 감동적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소서.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 하시는 말씀이 나단아, 내가 언제 누구들 들어 내 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누구한테 내가 명령을 했느냐?
그러나 내 마음 좋다. 내 마음 기쁘다. 다윗의 그와 같은 마음만은 내가 받겠다. 다윗의 마음, 그 정성의 마음 내가 받겠다. 그러나 다윗 때는 내가 성전을 짓게 하지 않겠다. 너무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다. 나는 그 마음으로도 족하다. 그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무슨 복을 주느냐면 양떼 가운데 너를 택하여서 주권자로 삼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름이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소원했던 그 일은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 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선포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 속에 아름다운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원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한 어떤 것만 찾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지만, 마음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복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giving deus예요. giving deus.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심이 주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앞에 주심은 giving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뒤에 주심은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멘입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만 주면 되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얍삽한 사람은 그 말에 아멘 크게 나와요. 다윗은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갖다 놓잖아요. 마음만 받으시겠다 그래. 다윗 너의 그와 같은 마음만 받아도 나는 좋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윗은 마음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준비까지 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복에 복을 더하기에 삶의 특징적인 나타나는 요소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간직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하기? 불가능에 도전하기. 올 한 해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뭐하기? 중심 바로잡기. 세 번째 뭐하기? 아름다운 마음 가슴에 품기. 아멘. 축복된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